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오늘 부분과 내일 부분을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봐야 되겠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나라의 술사가 되고 이제 학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첫 번째 이제 사건이 생기죠. 이제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막 밤에 무서워서 그냥 뭐 식은땀으로 흘리면서 꿈을 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술사들, 학자들 다 이제 불러서 자기가 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다. 이걸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 술객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신이 알 일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밖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다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그 술사들이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은 그 맞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자기네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같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장 26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이 이런 꿈일 겁니다. 큰 신상인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허리 부분은 그 배 허리 부분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와 발은 쇠와 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큰 뜬 돌 하나가 떠서 그 발등을 치니까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부셔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맞다. 바로 그런 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또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은 왕들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그런 왕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왕의 다음에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좀 왕보다는 좀 못한 그런 왕이다. 양팔과 가슴의 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왕이 나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쇠와 흙이 이 다리와 발 부분의 왕인데 이 나라는 쇠처럼 아주 그런 강한 나라이지만 흙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강력한 나라이고 정말 세계를 지배한 그런 나라이지만은 이거는 불완전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시 멸망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그렇게 다스려 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정말 놀라면서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높이고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4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분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왕의 앞에서 정말 수서로 학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황당한 사건을 처음에 맞이한 것이고요. 이 황당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의 그 문제를 다니엘이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 같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결과로 결국은 다니엘은 왕에게 높임을 받고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니까 황당한 사건이 결국은 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대.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죠. 물론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그 세계의 역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린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는 알지만은 그렇게 상세하게 어떤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니엘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대충 그렇게 짐작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꿈의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시대,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은의 시대, 메데 파사, 팔이 양쪽으로 나눠져요. 메데와 파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동부분입니다. 높부분, 헬라 시대, 헬라의 알렉산더가 또 그 지역을 전체를 통합시키고 통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와 흙이 섞여진 나라는 로마 시대를 얘기하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데 무척 강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이 쇠와 흙이 섞이듯이 불완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나라였고요. 뜬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그리스도가 그 로마 시대를 부셔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 그 환상의 모습이 앞으로 있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그렇게 나라 이름까지는 다 알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니엘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황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코로나 같은 것도 참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 했던 것이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황당한 일 있죠. 오늘 새벽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전혀 원치 않은 일들, 또 어떤 질병의 문제, 그런 황당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어갔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 기도의 동지를 또 만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협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황당한 일을 통해서 결과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로 인정이 되어지고요. 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은 또 미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어떤 예고를 받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그런 또 결과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도 황당한 일들 자칫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이 도리어 한적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 개인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또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들, 황당한 일들이 늘 있게 마련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놀라운 결과를 얻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